네, 월요일은 이게 주일날 우리 본문과 함께 같이 읽는데요. 오늘은 이제 계시록 월요일 본문인 1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게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그 영적 현실로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성경은 세상이 단순히 물질적이고 중립적인 공간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터다라는 것을 아주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타락하고 타락적이고 그리고 이 타락한 이 체계를 음란, 바벨론이라고 상징을 하고 있고 그 음녀가 받을 심판을 오늘 아주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강력하고 화려한지 또 그 유혹에 빠지면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에 어떤 심판을 내리실 것인지 함께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또한 이 심판의 메시지가 단순히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과 또한 승리를 약속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첫 번째로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음녀 바벨론의 유혹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계시록 17장 말씀, 한 천사가 요한에게 나타나서 큰 음녀의 심판을 보여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이렇게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 음녀는 맑은 물 위에 앉아있는 자로 묘사되고 있죠. 요한계시록 17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을 뜻합니다. 이 음녀의 바벨론, 이 영향력이 특정 민족이나 지역을 넘어서 전 세계로 퍼져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음녀라는 것은 단지 개인이나 어떤 특정 도시를 가리키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 타락한 문화 전체, 곧 이 세속적이고 죄악된 가치관을 상징하고 대변하는 단어입니다. 2절은 이 음녀와 세상의 왕들이 간음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간음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육체적인 행위를 뛰어넘습니다. 영적인 음행을 말합니다. 세상의 권력자들과 지도자들은 이 음녀와 결탁하여 부정한 동맹을 맺고 하나님 대신 세속적인 권력과 또한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또한 땅의 주민들조차 이 음녀가 제공한 이 음행의 포도주를 취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죠. 이는 음녀가 제공하는 이 유혹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또한 강력한 것인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현대 사회에서도 이 음녀 바벨론의 유혹 속에서 우리는 이 파묻혀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이나 또 성공과 권력과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끊임없는 그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이 모든 것들은 잠시 동안의 어떤 만족감, 잠시까지의 즐거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 세속적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고 우리의 영혼을 망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유혹이 전 세계에 퍼져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사람들이 이 세속적인 가치관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이 음행과 또한 이 간음을 또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심지어는 그것을 쫓고 그것을 차지하는 것이 성공적이고 바람직한 삶으로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이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음녀 바벨론의 유혹은 단순히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 그것을 쫓아가게 되면 멸망으로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여전히 오늘날도 거짓된 약속, 이 상대적인 진리를 통해서 절대적인 진리를 다 상쇄시켜버리는 그러한 거짓된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따를 때 더 큰 만족과 기쁨을 얻을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을 향해서 달려가 나가게 되면 공허함과 파멸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보시면 두 번째로는 음녀의 화려함과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아가 그 음녀를 보게 됩니다. 음녀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7 머리와 10 뿔을 가진 짐승 위에 앉아 있고
붉은 옷과 자주 빛나는 장식으로 아주 화려하게 치장하고 있는 모습으로 음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세상적으로 매우 매력적이고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것 같아 보입니다. 이 붉은 옷은 권력과 부유함을 상징하고 그리고 화려함을 상징하고, 그녀가 들고 있는 금자는 그 화려함의 어떤 절정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사절을 보시면 그 음녀가 들고 있는 이 금잔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가증한 것들과 그녀의 더러운,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이 음녀가 겉으로는 매력적이고 고귀해 보이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타락과 부패가 가득 차 있음을 또한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마에는 어떻습니까? 큰 바벨론 땅의 음녀와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음녀가 단지 개인이나 특정 도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이 타락한 체계와 문화를 대표하는 이 상징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탄은 화려함과 강력한 권세로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성공과 권력, 물질적인 풍요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죠. 그리고 그것을 쫓아가는 그 삶이 진짜 거기에 행복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그 음녀가 들고 있는 금잠처럼 외형적으로는 매력적이고 너무나 가치 있어 보이고 빛나 보이는 것들이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타락과 죄악,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이 음녀 바벨론의 화려함 여전히 존재합니다. 현대의 문화가 부와 명예와 권력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것을 쫓아가는 삶이 성공적인 삶이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SNS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이 화려한 삶들을 어떤 사람들은,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과시하는 것들을 또 보여주게 되죠. 또 사람들은 그것들을 보면서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갖기 위해서 막 경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 그것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영적으로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6절 말씀에 음녀 바벨론이 받을 심판이 어떤 것인가,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6절에서 요한은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라고 오늘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음녀 바벨론이 단순하게 이 세상적인 유혹을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녀는 세속적인 권력과 쾌락을 유지하기 위해서 진리를 따르는 오늘날 거룩한 성도들을 억압하고 그리고 그들의 희생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의 이 본문의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는 그 모든 것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음녀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녀 바벨론, 겉으로는 화려하고 힘이 있는 것 같아 보이고 강력한 힘을 가진 것 같아 보이지만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음녀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정의와 공의를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이 성도들의 피와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 모든 악행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고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심판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한 과정이고 그리고 믿는 성도들에게는 아주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17장의 메시지, 이 세상의 유혹과 화려함이 얼마나 강력하고 매력적인지 먼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 영원하지 않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강력하고 화려해 보이고 그것을 쫓아가면 영원히 뭔가 우리에게 줄 것 같아 보이지만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모든 것들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지키며 순결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서 파묻혀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또한 그 모든 유혹 앞에서 하나님을 멀리 만들게 되는 그 유혹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둬야 될 그 소망 그 자체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유혹들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승리를 굳게 붙잡고 오늘도 거룩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유혹과 화려함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료 바벨론의 유혹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 모든 광야의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모두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